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8월 한 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올 9월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혈통을 이어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와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적 혈통을 이어받는 성도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72편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할 때에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72편을 읽고 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지요. 이 시편 72편의 표제와 마지막 구절인 20절 구절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질문이 참 많이 나오는 시편입니다. 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은이가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도대체 지은이가 누구인가, 솔로몬인가, 다윗인가 굉장히 헷갈리죠. 사실 이거 전통적인 복음주의 관점에서 해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그렇구나라고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스바와 시바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솔로몬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에 솔로몬의 지은 시가 더 확실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20절의 내용은요. 이 시편 72편이 시편 전체 중에 이 시편 72편이 시편의 2권의 마지막 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2권 전체를 마감하면서 후대 편집자가 이를 좀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입니다. 이 솔로몬의 간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 즉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왕의 아들에게, 즉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지혜와 공의를 달라라고 부르짖고 있지요. 그런데 이 간구를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에게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또 한 번 더 간구할 때에 자신을 왕의 아들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자기 자신을 또 지칭합니다. 즉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왕의 아들인 나 솔로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다윗 왕가의 모든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왕권과는 다른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다윗의 언약,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72편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과 함께 이것을 볼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그 언약의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근거하여서 솔로몬 자신에게도 또 자신의 후대에게도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고백입니다.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나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무작정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 그런 기도도 맞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체험과 또 영적인 힘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지금 저희는 아프가니스탄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프가니스탄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약속을 근거한, 말씀을 근거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물과 불이 침몰하지도 불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프간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고 기도의 길이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할 때에 특별한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백성들이다라고 서두에 이야기하지만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요. 4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 12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왕에게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다윗 언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종 왕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왕의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을 솔로몬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바라봐야 할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이들에 대한 그 사역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6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아픈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을 고치고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예수님으로 그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에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왕위는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를 재판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근원적으로 확장되어지지요. 죄에서 자유함, 괴로움에서 자유함, 상처에서의 회복, 왜곡된 자에서의 자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유된 자, 상처가 회복된 자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혈통과 사명이 이어져서 이것들이 이 땅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처럼 그들도 자유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영적 혈통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믿는 자들만의 복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을 위한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의 즐거움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혈통과 사명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사명을 이어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과 혈통을 이어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혈통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혈통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혈통을 이어받는 성도로서 하나님 그 사명 또한, 그 사역 또한 이어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 하나님 갇혀 있는 자, 얽매인 자,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자매 가운데 또 시술을 받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